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장 31절부터 이제 17장 중반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별 메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쭉 이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많이 기록한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떤 마지막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들과 그 중요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부분을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와 고별 권면에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것은 이제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부분도 있는가 반면에 또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 그 예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또 베드로와의 대화 또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밤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그 앞절에 기록되면서 그 말씀이 있고 그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이가 영광을 받았고 내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그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누구의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과거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과거 형태로 기록됐을 때는 그 전부터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지시는 것만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시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나 역시도 그 영광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또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거 형태로 기록하고 또 가룟 유다가 그가 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나간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어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 이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그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인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면서 또 미래 형태의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전부터 지금이나 앞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안에서 진행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지시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이미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희들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이게 되게 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전까지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 하셨는지에 대한 인지는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가룟 유다의 그런 부정하는 사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길래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께서 팔려가시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의 그 제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적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으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사랑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어떤 태풍과 같은 휘몰아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인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들이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날 때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려가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팔고 그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솔직히 이행하지 못하였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큰 잘못을 했겠죠. 맞습니다. 큰 잘못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떨 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부활의 영광의 때에. 부활의 영광을 너희들이 목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 어떠한 배움과 알미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휘몰아칠 때에 너희들의 그 안에 그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그때는 예수님이 팔려가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제 배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이후에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나타나고 너희들이 그 이후에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모습들이 너희 안에 열매 맺기 시작할 때 너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언제냐?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그 사랑이 온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보혈의 은혜와 함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섬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랑은 무엇이며 또 그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 석자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의로움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습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갈 곳을 따라올 수 없다, 내가 너희들 따라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자 항상 이 의욕적이고 행동에 앞섰던 베드로가, 아니 주님, 내가 왜 주님이 있는 데를 못 갑니까? 난 갈 수 있습니다. 나도 갈 수 있겠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야속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당신에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격려와 인정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엄청난 데미지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언젠 따라올 수 있대요?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꾸 지금 현상,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결과들이 있었을 때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올 것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고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못와.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올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지금 현 베드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들을 보고 기록하면서 상당히 되게 긴밀성 있게 조밀성 있게 이 성경들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해하지 못했고 요한 역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때를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앞절과 앞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지금 너가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근데 후에는 너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야 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는 더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 의욕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 의욕적인 고백이 앞설 때 보면 내 마음 중심과 생활 중심에 그 마음과 그 고백이 흔들리게 하는 엄청난 상황들과 현실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흔들릴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 열정과 그 야성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경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갔는데요. 이 의욕적이 앞으로 나갈 때일수록 사실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더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럼 어떨 때 더 믿음으로 서느냐? 힘이 강할 때,
의욕이 강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겸손히 더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제 믿음과 제 소망이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후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영이 있을 때 너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좀 그런 삶이 됐으면 어떨까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 가운데 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보다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오히려 이 고백이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믿음의 고백, 더 위대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될수록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도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의지로도 우리가 가진 결단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그런 죄인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게 하셔서 절대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수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또한 소그룹으로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고 있는 성도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먼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내 육신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